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를 이제 꼭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단톡방에 몇 번 공지를 했는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꼭 다시 들으시고 그 말씀의 유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6편 수요일에 전하면서요, 특별히 5절 6절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 다시 정리를 하면요, 5절과 6절은 같은 말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약간은 그 결이 다릅니다. 6절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다 했죠. 값진 소유를 들고 간다. 이 말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은 울며 씨와 값진 소유를 들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주신 귀한 것, 5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그것을 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가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다. 그 밭을 발견한 자가 자신의 전부를 팔아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시편 126편은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7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 짓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 것. 이게 그냥 나오는 순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27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에 관하여 설교하려 합니다. 설교 대지는 첫째, 사람은 헛된 집을 짓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참된 집을 짓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누리며 삽니다. 입니다. 자, 먼저 사람은 헛된 집을 짓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 보면 시인이 세 가지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며,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떡을 먹는 것은요, 인간의 삶의 어떤 총체, 총합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입니까? 집을 세우는 삶이요, 집을 지키는 삶이요, 떡을 먹는 것,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시인은 바로 이것,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삶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수고함으로 꼭 집을 세우고 집을 지키고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집도 사고 가정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써 수고해도 가정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지요. 또 힘들게 가정을 세워도 그 가정이 계속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 갈등과 다툼은 항상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 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늘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면 내가 집도 세우고 그 집을 지키고 많은 것을 누리며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는 거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늦게 누우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사람에게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된 거죠. 그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얻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수고의 떡을 먹는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창조의 배경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후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죠. 그렇죠? 인간은 범죄한 후에 이제 그 떡을 먹으려면 수고로 일해야만 합니다. 평생토록 종신토록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뭐 해야 된답니까?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고생해야지만 겨우 떡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범죄한 인생의 실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하는 그것만 해도 비참한데 더 비참한 것은요, 이 수고가 수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수고해야지만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떡을 먹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수고하며 떡을 먹지만 결국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은요. 내가 종신토록 수고해야지만 떡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떡을 먹어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후의 인생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지만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학교 좀 안 가면 안 되나, 직장 좀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그럼에도 또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직장에 가야 되고 삶의 터전에 가서 생업에 고단하고 지치게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겨우 먹고 살 떡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수고로 일해서 떡을 먹는다 해도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지만 그 먹는 것이 사람을 살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 거죠.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바로 그런 의미. 내가 수고로 일해도 그 떡이 나를 살게 해주지 못하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터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집을 짓습니다. 예쁜 집을 지어야지.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지. 남들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죠. 애쓰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거진 손에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기에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죽음의 터 위에 세워 올린 집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마침내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인데, 그렇죠? 죽은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종신토록 수고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 인생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될 따름이다.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인생의 헛됨을 말하려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헛됨을 참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인생이 헛된 집을 짓고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데 너희의 헛됨을 참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집을 지어주십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1절에서요. 전체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신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여호와와 함께 해야지만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믿죠. 그죠? 다른 어떤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히 수고하는 겁니다. 믿을 것은 자기의 수고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노력밖에 없으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를 몰아붙여서 그렇게 수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셔야지만 이 수고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열매가 그저 맺힙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다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셔야지만 열매가 맺힙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모든 수고를 참되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하여 애쓰는 그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27편의 저자가 누군지 압니까? 127편의 표제가 있죠. 그렇죠? 솔로몬의 시라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솔로몬이 부르는 시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성경에서 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이 집은요, 일반적인 어떤 가정,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은 모든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며 솔로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집을 위한 열심을 내었고 특심을 다하여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경외로움을 감탄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집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들이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무너져 내리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들은 이전처럼 열심히 자기의 삶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들의 집은 무너지고 그들의 땅은 파괴되고 그들의 나라는 빼앗겼으며 하나님의 집마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집의 비참함입니다. 영원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집이 무너졌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쌓아야 되죠. 그죠? 다시 세워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시 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사람에게 땀 흘려 일해야지만 집을 세우고 떡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는 땀 흘리실 뿐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심으로 아버지 집을 지으시고 또 수고의 떡을 먹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하나님의 집은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세우신 교회죠. 그죠? 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주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집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악한 대적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세운 모든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주께서 세우신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 끝날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로 그 집에 부르시고 그 집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선물하시고 거기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은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영혼의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그 앞에 나오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말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만큼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죠.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줄입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눕습니다. 그죠?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수고해서 성공을 쟁취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밤낮으로 쉬지 못한 채 수고하며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게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잠을 줄여가며 분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평안한 마음으로 눕고 또 잠들 수 있도록 평강을 다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잠을 잔다는 것이 아무 대책 없이 자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제 내일 시험인데 막 공부하다가 공부가 막 잘 안 풀리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무대책으로 무대포로 잘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풀리지 않고 막 고민될 때 다 듣고 그냥 자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잘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겠다.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는 그 순간에도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간다. 우리의 어떤 이 열심을 자극하고 깨어서 공부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어떤 원리죠. 그렇죠? 내가 쉬는 그 순간, 내가 자는 그 순간에도 내 경쟁자는 일하고 공부한다. 그러니 나도 깨어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자는 그런 원리 속에 살지 않습니다. 내가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들 수가 있는 거죠. 그는 낮에는 수고로이 일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평안히 쉽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주의 삶으로 적용을 하면요. 신자는 6일 동안 열심히 수고로이 일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평안히 쉽니다. 내 손에 일을 내려놓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잠들 수가 있는 겁니다.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거 내려놓으면 손해가 얼마나 큰데,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평안히 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잠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성경의 잠을 좀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잠은, 신자의 잠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와, 놀라워요 이게. 제가 시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 배경 속에 담겨 있는 대하서사시라고 했죠. 시편은요, 서정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정말 장편 대하 드라마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이 언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 2장이죠. 그죠? 창세기 2장 20절 22절 말씀 봅시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에도 부모는 자녀의 먹을 것을 위하여, 필요를 위하여 일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엄마가 자녀들을 먹이려고 식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127편을 묵상하면서 이 잠이 창조의 아담의 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정도, 심장이 떨릴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신비롭구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구나.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잠에 관하여 드릴 말씀이 더 많은데요, 오늘은 이쯤 하고요, 수요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잠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의 이 풍성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제가 수요일에 성경 신학적으로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꼭 오시고 꼭 들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제 평안히 눕도록 합시다. 많은 불안과 염려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생에 풀지 못하는 고민들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 주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 필요를 능히 채우실 것. 네, 우리 숙현 형제 시험 다 끝났는데 합격할까 안 될까, 제가 보니까 약간 합격을 좀 안도하는 그런 느낌이, 긴장하시고 끝까지 포항으로 발령이 날까 안 될까 걱정과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내 자녀가 아플 때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좀 평안하게, 너무 흔들리지 말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언약의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7편 3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3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식을 기업으로 주시며 태의 열매를 상급으로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식들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자신의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기업, 자기의 소유고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거기에 투자하죠. 그죠? 내 기업이니까 잘 가꾸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 이는 곧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자식이라는 겁니다.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상급이라는 말은 수고한 자에게 주는 보상이죠. 그죠? 잘한 자, 수고한 자에게 주는 보상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자녀를 낳지 않는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더 자녀를 낳기를 싫어하고 또 그 자녀를 기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지 않는 시대에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녀를 기피하지만 그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길러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요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약속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그 때의 상급으로, 열매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하나님의 기업으로 계속 세워가고 가꾸어야 합니다. 내 가치와 어떤 세상의 욕심을 따라 투자하고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후손으로 길러가야, 그 자녀들이 자라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길러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세 번째 복은 악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향하여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상태를 가리키죠. 악한 대적, 악한 세상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주의 교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은 고대 사회 성문은 재판의 자리입니다. 판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을 능히 심판하고 이기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복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악을 이기며 악을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일과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자기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이 세상의 악과 맞설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 군사들이 많아지면 더욱 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의 용사로 훈련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용사로 자라가고 양육되고 훈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주의 집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와 거룩으로 경건으로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들을 그렇게 함께 길러 갑시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복음으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될 따름입니다. 얼마나 큰 집을 짓고 얼마나 큰 나라를 세우며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는 다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수고는 헛됨이 아니라 참됨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의 약속을 따라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기르고 수고하여 떡을 먹는 그 모든 삶이 다 유익하고 참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시고 우리로 그 집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듭니다. 삶의 걱정과 염려와 고민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내가 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에게 도울 자를 보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평안히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지금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애씀으로 분투하며 그렇게 정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참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곳에서 영생의 복이 풍성히 누려지는 그런 복된 수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